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해요.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분의 계획 사람들의 비웃음과 시선도 내겐 소용없네 순종하리라 그 약속 나 힘주시네 Oh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Oh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나는 꿈이 없다 생각하지만 내 안에 숨쉬는 주의 약속 너를 세상에서 빛나게 하리 그 약속 나 일으키네 Oh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Oh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주님께서 유년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나를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보시기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나를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oh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Promise, oh promise 우리 유년부를 지키시는 영원히 노래하리라 우리 조금 더 신나게 즐겁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직 자리에 일어나지 않은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더 신나게 찬양해 봐요.
우리 한 바퀴 돌아요. 모두 강하고 사랑하고 건배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면 저런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오직 강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면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오직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면 저러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저 명령하십니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우리 한 바퀴 돌아볼게요. 한 바퀴 더.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우리 마지막으로 더 신나게 돌아봐요.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 드리길 원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유년부 친구들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길 원해요. 새 친구 있어서 함께 축복하면서 같이 새 친구도 소개할게요. 이름 뭐예요? 노윤슬입니다. 이제 1학년이에요. 네. 네, 같이 축복할게요. 같이 축복할게요. 우리 좌우 앞뒤 두 손을 뻗어 같이 먼저 우리 새 친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모두 다 너와 나 우리의 성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축복해 사랑해요 너를 사랑해 너와 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모두 다 너와 나 우리의 성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 서로 부모님을 향해 한번 축복해 볼까요? 부모님을 향해 축복해요 너를 축복해 사랑해요 너를 사랑해 너와 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축복해요 네,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큐티를 해도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깨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2월 설교 주제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적어놨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네, 뭘까요? 나로 시작한대. 나. 2월 주제. 나. 할렐루야. 네. 나.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다나엘입니다. 네. 뭐라고? 나는 하나님이냐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우리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체 표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문구를 마음판에 새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혈통이나 육정,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책 속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2월 동안은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 중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잠시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감사합니다.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잘해주셔. 너무 감사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다시 요셉의 아빠 야곱. 야곱의 아빠 이삭. 이삭의 아빠 아브라함. 성경은 이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부릅니다. 한 명 한 명을 배우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를 배울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37장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 때 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이쁨을 받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그대로 형들에게 이야기했고 자신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그 꿈을 형들이 듣자 안 그래도 요셉에게 화가 나 있고 질투를 느끼던 형들이 요셉에게 더 화를 내게 되고 점점점 켜지게 돼서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죠? 물에 넣어서 네.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유다가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집트에 팔아먹고 노예 어쩌고 저쩌고 그 노예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형들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죠. 요셉을 가두고 나서 형들이 주변을 둘러보니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보였고 형들은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게 되죠. 요셉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속아 감옥까지 가게 되는 신세가 되죠. 감옥에서도 요셉은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셔서 요셉이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어느 날 당시 이집트 왕 바로가 기억에 남는 어떤 꿈을 꾸게 되는데 왕은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했고 당시 신하들 중에 요셉의 꿈을 해석받은 사람이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는 담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우리 나라가 이집트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흉년을 대비해 풍년 때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이집트 왕이 그 요셉의 총명함과 지혜를 보고 요셉이 마음에 들어 요셉을 애굽의 2인자 총리까지 세우는 이야기가 전개되죠.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이집트는 점점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셉 덕분에 흉년 때 애굽은 식량을 비축할 수 있었고 그래도 당시 시대를 보면 요셉과 애굽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이 풍년 이후에 흉년이 올 거를 몰랐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못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서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려고 몰려왔고 이때 요셉은 그곳에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보게 됩니다. 요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가 요셉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요. 네. 그래서 형들이 이집트를 찾아가 요셉을 보게 되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이 형들을 알아봅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며 그들을 온화하게 받아주죠.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도 만나게 되며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에 데려와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장의 이야기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월이 흘러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걱정하기 시작하죠. 혹시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죽이는 것을 미룬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구덩이에도 가두고 그를 팔았는데 어떻게 요셉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지? 이렇게 착하게 대해줄 수 있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야곱이 없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벌벌벌 떨게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요셉에게 편지를 보내고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런 형들의 모습 앞에서 요셉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21절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고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도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으로 요셉과 형제들이 참 행복을 누리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소개해 주는데요. 오늘은 여기 창세기 이야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2월부터 우리가 배우는 창세기의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 속에서 지난주부터 전도사님이 어떤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집중하고 알려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 이들의 시작이 완벽했을까요? 완벽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다.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이라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배운 그 천방지축 얼렁뚱땅 빙글빙글 돌아가던 그 짱구 같은 그 에서와 야곱 그 상황보다는 사실 훨씬 무겁고 위험한 가정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야곱이 실질적으로 에서를 속였고 에서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 상황에서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리브가는 그 상황에서 아들이 둘째인 야곱만 챙기려고 하는 이 상황이 누구의 잘못이다 잘잘못이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오늘 요셉의 모습은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잘잘못이 명확합니다. 동생에게 질투를 느껴 형들이 구덩이에 동생을 빠뜨리죠. 동생이 미워서 동생을 외국에 팔아버린 형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명확하게 형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상황도, 그 형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상황도, 능력도, 마음도 없었죠. 그냥 당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통의 비결을 배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거나 낮은 곳에 있거나 자신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비결을 고난 속에서 배우며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요셉이 살아갔습니다. 그 길을 걷기로 선택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요셉, 생명의 길을 걸어간 요셉 덕분에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온 가정이 살았죠. 그리고 이들은 이후에도 그 유명한 12지파가 되고 12지파의 기원이 되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며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꿈땅이 연부 친구들, 이 요셉이 누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한 사람을 통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악이 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아주 잠깐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 가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들의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가정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요셉을 세우셔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선택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요셉이 한 분 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입니다. 요셉의 믿음과 삶이 그 가정이 선한 가정이 되게 하셨죠. 악이 선으로 바뀌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우리의 가정의 요셉으로 부르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한 가정이 선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며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초청 예배이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부모님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부모 초청 예배 준비하면서 아니 순간순간 삶을 살다 문득 주님께 물어봐요. 전도사님 스스로.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가장 큰 이유는 엄마의 기도 때문이다.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가 오늘도 응답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 응답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고백해 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하면 여러분들 사실 집에 못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기준, 그 뜻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이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알게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진리도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이 순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어려움 가운데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으며 그런 가정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사실 그런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특권과 권세와 힘을 주셨으니 이 힘으로 먼저 우리가 일어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각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그리스도인 그 가정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렛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얻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렛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